자, 우리 시간 거룩하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조금 앞에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한 소절을 드리고 일찍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거룩하라는 말씀을 여러 성경 구절을 보았는데요. 우선 다시 짧게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인간의 죄됨과 하나님의 거룩한 제목으로 이사 역장을 보았죠. 자, 간단히 말합니다. 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사야가 계시 가운데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았습니다.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나서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놀랄 정도로 깨끗하게 보였던 자신의 내적 불길이 다 드러나 버렸다. 이 거룩한 그분의 거룩하심에 대한 계시를 받기 전까지 품고 있던 모든 것. 특별히 이가 누굽니까? 선지자죠. 선지자였죠. 그죠?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사야까지 거룩함에 대한 계시를 보게 되었을 때 놀랄 정도로 깨끗하게 보였던 자신의 내적 불길함이 드러났고 그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마음속 깊이 좀 진중하게 고민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듣겠고요. 이런 거룩함의 계시를 본 다음 이사야가 순수한 회개를 경험하고 드디어 비로소 거듭난 경험이 이루어졌죠. 다시 말합니다. 그분의 거룩함이 무엇이기에 거룩함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 것이었기에 이사야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을까?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가 비로소 그런 거룩한 계시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죠. 그죠? 그리고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엘렌 화이트 계시 가운데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를 보았는데 결론만 드립니다. 그때 내가 계시 가운데 아버지를 보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견해가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를 보았다. 그래서 거룩함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얄팍해서 그들이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었죠. 또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가 없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거룩한 그분 앞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받아야 합니까? 새롭게 함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죄의 도마를 통해 이루어지는 늦은 비 성령이죠. 거룩한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는 새롭게 하심을 받으셔야 하는데 새롭게 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마디로 모든 진리를 순종하여 영혼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그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너희가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은즉 어떻게 해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아멘. 내가 모든 빛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때 성화가 이루어져요. 아멘. 이러한 새롭게 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분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승리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는 새롭게 함을 받기 위해서는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이겨야 한다. 극복해야 한다. 그들에게 뭐가 오겠다고요? 새롭게 함이 온다. 새롭게 함이 경험되어져야 뭐 할 수 있다고요? 거룩한 그분 앞에 설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거룩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와 함께 거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 기억하자. 특별히 모세, 아론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으셨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왜 모세와 아론을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만 소개해 드리면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모세가 아론이 회중 앞에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단 말의 의미가 뭔가? 그분의 거룩한 말씀 앞에 절대적 순종을 하지 아니함으로 사람들 앞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안 와도 물은 주셨네? 핑계할 소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완전한 순종대로 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여서 반석에 명령하라 그랬는데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두 번을 쳤는데도 물이 나왔습니까? 나온 이유가 있죠. 이걸 망각하고 그들은 그분의 말씀 앞에 절대적 순종을 하지 않아도 복을 주시네? 라고 핑계할 거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누가? 모세가요.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말하기를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거룩함이란 그분의 모든 말씀 앞에 절대적 순종을 의미합니다. 아멘. 이사야 5장을 인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간을 못하죠. 그죠? 특별히 예언의 성경 가운데 나답과 아비가 왜 죽었습니까? 거룩한 것을 속된 것으로 바꾸었습니까? 예레미야 7장을 엘렌 화이트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거룩한 예배를 오늘날 소극, 소자가 옷을 소자입니다. 옷을 소자. 소극으로 바꾸었다. 쉽게 말합니다. 예배는 거룩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근데 예배가 너무 경박해졌다. 한 번은 제 문자가 누가 왔습니다. 이 의례식이 끝이 언제 옵니까? 예를 좀 들었죠. 재림교회 은혜식이 끝이 가까워 왔음을 알리는 사인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성령이 떠나가는 마지막 사인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예배가 시끄러워지는 거. 이미 나타나고 있죠, 미국에. 제가 전에 현장을 보고 오는 사람이에요. 예배가 너무 시끄러워요. 노래가 너무 시끄러워요. 탬버린, 타악기, 심벌조, 전자기타, 덩실덩실 춤추는 모습, 기고만장해요, 교회. 이 교회가 그래, 이 교회가요. 그게 18년도 중반에 나타났던 사실인데, 재림 직전에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로마 천주교회가 이 재림교회, 부흥과 개혁의 열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를 더럽히기를 작전을 세웠어요. 로마 천주교회에서. 내가 논문을 직접 보고 온 사람이요. 그들의 비밀 문서를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문서를 봤을 때 이 재림교회 안으로 어떤 단어가 들어왔냐 하면요. 경배와 찬양이라는 단어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뭐가 들어왔다고요? 경배와 찬양. 누가 만든다는 줄 아세요? 로마 천주교회요. 큰 타이틀을 소개해 드릴까요? 로마 카톨릭 철치 say. 셀러브레이션 하면 우리 개신교는 이렇게 답한다. 아멘. 그게 그들의 비밀 문서의 제목인데 구체적으로 재림교회가 이 새신자의 기회를 통해서 이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의 전략을 세웠는데 예배를 시끄럽게 만들자. 경박하게 만들자. 또 그 중에 하나가 CCM을 도입시키는 거예요. CCM을. 약간 다른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하튼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간을 못해요.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유대교회가 멸망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거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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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거룩하라. 특별히 그분의 율법은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거룩하라, 더 거룩하라 라고 외치는 그분의 메아리이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한 자 외에는 그분을 아무도 볼 수가 없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이 거룩함은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인용해 드렸습니다.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마지막이 영생이라. 성경을 찾아서요. 영생, 구원 다 치워보세요. 확실합니다. 너무 분명해요. 구원은 거룩한 열매를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왜 선물인가? 거룩함도 그분의 선물입니다. 누구한테 주는 선물인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분이 종이 되는 비결이 뭡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선물입니까? 다 선물이죠.
은혜로 이루어지는 선물들이요. 죄에서 해방되어지면 의의 종으로 바뀌어요. 의의 종은 그분의 종이요. 의의 종이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맺힙니까? 거룩한 열매가 맺혀요. 거룩함이 뭘까요? 죄에서 정말 해방되어 버린 거예요. 아멘.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율법과 조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진리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만일 하나님께서 영생의 조건이 거룩한 열매라면 그런 길을 얻을 수 있는 조치를 준비해 두셨다. 그죠? 아멘. 다시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셨다면 인간이 이생에서 거룩을 실천해야 한다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길도 갖고 계신다. 아멘. 맞죠? 아멘.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그럼 그 비결이 뭔가? 그 비결이 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서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비결이 뭡니까? 너희 지체를 뭐 알아? 의의 종으로 돌려라.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십시오. 우리를 하늘에서 쫓아낼 것은 작은 죄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큰 죄를 지었어요? 작은 죄를 지었어요? 게하시가 큰 죄 지었어요? 눈이 안 보이는 죄를 지었어요? 뭔 죄입니까? 이기심요. 탐심죠. 탐심 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에서가 큰 죄를 지었습니까? 작은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죄 지었습니까? 그 미식가요, 미식가예요. 에서는 미식가예요, 미식가. 배고파 못 참겠어요. 에서는 어릴 때부터 미식가였답니다. 유다는 왜 멸망했습니까? 유다의 죄가 밖으로 보였습니까? 안 보였어요. 유다의 죄는 밖으로 안 보였어요. 고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의 죄가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내어 쫓긴 것은 인간의 안목에서 바라볼 때 아주 적은 경미한 죄였습니다. 맞습니까? 그 뜻입니다. 우리를 하늘에서 쫓아낼 것은 작은 죄다. 어떤 사소한 죄일지라도 그 죄가 있으면 하늘에서 내어 쫓아집니다. 이제 들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죄된 자아의 한 부분도 가져갈 수 없으며 예민한 감각은 언제나 상처받고 소리 지를 준비가 되어 있다. 오늘 제가 예배 시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재훈 형제 감사 예배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일터에서 일을 하는데 자아를 굴복하지 못한 이 일꾼들이 막 불평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사단이 이 일꾼들을 동원해서 예수를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예수를 보시고 어떻게 하는가? 예수를 삥 둘러싸요. 둘러싸 예수님이 그들처럼 조급하고 짜증내도록 자꾸 신경질을 돋고요.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그때 청년 예수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조정이 찬미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승의 가마가 쫙 밀려오니까 예수를 둘러서서 시험을 주었던 사람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뭘 따라 불러요? 찬미를 따라 불렀어요. 작업장에서 하신 예수의 모습이에요. 참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의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빙 둘러가지고 자꾸 뭐 신경질 돋구는 거예요. 보세요. 예민한 감각이 언제나 상처받고 소리 지를 준비가 되어 있다. 대부분 그렇습니까? 조금 번드러운 나오죠. 자아를 죽게 하며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감추어지기를 우리가 거절하는 것은 불신과 율법을 범하는 것에 우리를 놓아두는 것이다. 복음은 율법을 폐기하거나 그 요구에서 한 가지 작은 것이라도 떨어지게 하지 않았다. 지금 말씀 이거들은 까닭이 있습니까? 거룩함은 우리의 전부를 그분께 바치는 거예요. 우리 자아를 의에 100% 바치는 거예요. 남김없이 바치는 거예요. 조금만 남겨두시면 그 남겨둔 조금 때문에 하늘에 갈 길이 막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우리 자신을 전부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모든 면에서 거룩함을 요구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율법을 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 자신의 음성의 반향이며 모든 영혼들에게 높이 올라오라, 거룩하라, 더 거룩하라 라고 초청을 주고 있는 음성이다. 거룩함에 이르는 비결은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다 바치는 것입니까? 바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188년 기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은 죄로부터의 자유로 시작한다. 그죠? 제가 설교 제목 기억납니까? 로마서 6장. 거룩함에 이르는 비결. 6장을 가르쳤죠, 제가? 이것은 위대한 일이다. 6장은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위대한 일이다.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것은 죄 짓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또 말한다. 이것도 위대한 일이다. 다음에 이것이 기초해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한다. 이것도 위대한 것이다. 이것의 기초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고 말한다. 이것도 더 위대한 것이다. 해방되어지고 죄 짓는 것에서 자유케 하여지고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은 다 위대한 일이다. 이 모든 것은 마지막 뭐다? 영생이다. 이것은 참으로 위대한 선물이다. 시작과 끝은 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이럴 때마다 우리는 뭐 한 것입니까?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린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순종하면 그분은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종하면 그분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그분과 뭐합니까? 협력관계예요. 은혜는 우리의 결심과 노력을 대신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결심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행동하도록 은혜를 주시지만 행동은 내가 하셔야 합니다. 아멘. 행동을 할 때 또 은혜가 오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이것은 길게 뽑아내는 선율의 아름다운 주님의 노래가 아닌가. 길게 뽑아낸다 뜻이 뭡니까?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죄 짓게 해서 거치게 만들고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 1절, 2절, 3절, 4절까지 부르죠. 예를 들어서 길게 뽑아내는 주님의 선율이다. 이것은 바다 깊이 생각하고 아름다운 음조를 붙잡아서 주야로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게 하라. 그러면 이 노래는 우리의 심령을 선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있다? 완전함에 이르는 길이 있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길은 시작. 이 길은 십자가의 길로서 죄의 몸을 죽게 하고 죄 짓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의를 섬기도록 하고 거룩함에 이르게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함에 이르게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한다. 이게 188년 기별이 외치는 늦은 비의 기별이요. 이런 설교가 그 당시에 외쳐진 설교예요. 설교. 열흘 내내 이 기별이 외쳐졌습니다. 근데 이 기별을 다 뭐 했다고요,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반대. 다 거절해 버렸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다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있다는 말씀을 보도록 하자. 모본을 보여주신 분이 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께서 이 죄의 세상에서 죄 있는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모든 죄짐을 지고 가신 그 길, 그가 온전함 가운데서 그리고 온전함에 이르도록 가신 길은 우리 앞에 놓인 길이다. 한마디로 예수께서 이 길을 먼저 걸어가셨어요. 모본으로 걸어가셔서 나를 따라오는 사람 앞에 이 길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일찍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기고자 하면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결합시키고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협력하여 일하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 우리는 자아를 그냥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가 거룩함에 도달하려면 그것은 자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들임으로 될 것이다. 교만과 자아 만족은 못 박혀져야 한다. 우리에게 요구된 값을 지불할 마음이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시킬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자원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 의지가 주님 편에 놓이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는 우리 의지를 취하셔서 거룩한 뜻과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다. 여기까지 합시다. 거룩함이 이르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인데 그 말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죠. 우리 자아를 그분의 모든 뜻 앞에 온전히 뭐 하는 것입니까? 맡기고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쉬운 예로 음식을 더 먹고 싶은 충동이 올 때 저는 이 욕구를 제가 부인합니다. 숟가락을 놓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주께서 도와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식욕을 억제시켜 주십시오라고 진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분이 해 주셔요. 아멘. 한 예를 들었습니다. 내 의지를 그분께 바치는 것이 뭔가 예를 들은 것입니다. 예를. 내 마음에 성가신 일이 옵니까? 눈을 그분께 돌려 주님 이 성가신 일에 내가 반항하지 않기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세요. 찬미하세요. 아멘. 이게 뭐 하는 것이죠? 의지를 바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분이 뭐 하셔요?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셔요. 주장하셔요. 평안을 주실 거예요. 아멘. 단순한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거룩함의 비결은 우리 의지를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칩시다. 바로 우리 저기 밑으로 우리 원하시는 분들 이동하셔서 개업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지 못한 저희를 취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을 알고 믿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이사야처럼 자아 경비의 온전한 통회와 회개의 경험을 통하여 새 사람 되어지는 경험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면전에 우리의 마음의 영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의 계시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생애를 묵상하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하늘 성소를 바라보므로 거룩한 율법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서 절대적으로 요구하시는 그분의 의 앞에 우리가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겸비해지고 한없이 굴복되어서 새로 지음받는 거룩하게 창조함 받는 중생의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시여, 거룩한 종이 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미 알지만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결심하고 용기를 내어서 매사에 주께 자신을 드리는 이 경험을 통하여 진정으로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안식을 마치고 주님, 새로운 하루가 다가왔습니다. 이 새로운 하루도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행진하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